묶여도 막혀도 그냥 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 특별히 젊은 시절에는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행동하느냐? 위험을 피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인생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사명 붙들고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게 인생이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천국은 없습니다. 지금 부딪히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 또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히고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최악이 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심리 상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회피적인 태도, 젊었을 때 유혹으로 오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은 부르심으로 살았습니다. 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부르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이 사명과 거기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수명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사명 이룰 때까지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40명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 죽잖아요. 그리고 풍랑 맞았습니다. 안 죽잖아요. 표류했습니다. 난파됐습니다. 안 죽잖아요. 몰타섬에 가가지고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이게 손에 매달려 있는데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소명이 있거든요. 나를 향한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답게 살라는 거예요. I am으로. I am who I am으로 살라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것. 나의 부르심에 따라 살면은 그 어떤 장애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떤 위협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는 어떤 게 위기죠? 20대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있는데 그거 발견 안 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고 또는 사회적인 압력이 뭐라 그러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난파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답게 살라 그런 거죠.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시시껄렁한 얘기 하나 해본다 그러면은 어떤 통통한 여자분이 계셨대요. 젊은 여자분인데. 근데 보니까 멋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좀 받으려고 직접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길래 야,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라. 좋아한다고, 만나자고, 사귀자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런 제안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날씬한 여자가 좋아. 난 통통한 여자 싫어.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지만 상처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음에 상처가 되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울기 때문에 그 중간 역할을 했던 형제가 위로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최고의 복수는 분노의 다이어트라고. 아니 날씬한 여자 좋다 그러면 네가 날씬한 여자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 혼자는 의지가 없어 못해. 그랬더니 같이 하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때부터 가혹한 날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냥 1년 안에 10kg 넘게 뺐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줄넘기 하루에 2,000번. 그 다음에 근력 운동하고 모든 가정 이 피눈물 나는 일들을 같이 했대요. 진짜 한 1년쯤 되니까 날씬하고 멋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도와주던 남자친구가 이제 됐다. 다시 가서 프로포즈 하자.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됐어. 고백하는 건 그 남자가 너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좋은 남자인지 몰랐고 네가 더 매력적이고 네가 정말 친절해서 내 마음이 너한테로 다 기울었어. 그랬더니 그 도와주던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니 미안해. 나는 통통한 여자가 좋아. 그러다 또다시 가혹한 날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먹고 자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말씀 드렸죠. 딱 좋아. 어떤 얘기할 때 딱 좋다란 말이 왜 좋죠?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딱 좋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모습으로 서 있으면은 딱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발견해서 그 사람과 함께 사역하면 되는 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휘둘려 가지고 뭐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날씬해야 된다 그러면 날씬하다고 난리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난리치고 왜 휘둘리는 인생을 사냐고요. 부르심대로 살아야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지고 나답게 살잖아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살지 뭐 딴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첫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주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God called me.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돌파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이끄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나로 살아가는 거, 나답게 살아가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IM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 그럼 나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면 만사형통이고 모든 게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집중력을 이렇게 묶여 있는 거 푸는데 쏟아붓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묶여 있는 상태로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해도 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깔끔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인생이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를 이렇게 상상하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그때 하나님이 깔끔하게 순종했으니까 해결해 주더라. 무죄 석방 되든지 아니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정쩡한 거예요. 이게 죄수인지 죄수가 아닌지 이게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뭐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됐죠? 가택 연금 낸 거죠.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하는 가택 연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보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풀린 게 아니죠.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묶여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답답하잖아요. 이게 빨리 언제 해결되나 뭐 이런 거. 그 성격적으로요. 너무 이렇게 꼼꼼해가지고 나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일을 못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20대 때 잊지 마십시오. 인생은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어정쩡한 거라고. 문제 해결 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성도 가운데도 이렇게 좀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건강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치수 나오는 거 하나만 좀 높아도 잠 못 들이고 그거 줄이려고 그러고 난리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그 병원 가서 종합검진 받고 막 이러다가 우리 병이 도지는 사람 많습니다. 자꾸만 우리 윗속에다 뭐 내시경도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요. 그렇게 해서 상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대장 내시경 하다가 대장을 뚫고 가가지고 천공이 돼가지고 뭐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의사들이 생각보다 종합검진 안 해. 자기들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가지고 왜 마루타가 돼주냐고.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아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적당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의사들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예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싱겁게 먹으래. 소금하고 고혈압하고 연관관계가 너무너무 크대. 그래가지고 제가 취향이 그렇게 싱겁게 안 먹는 사람인데 계속 싱겁게 먹고 맛도 없이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살 맛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나. 그래도 어떡합니까? 뭐 억지로 이렇게 살았는데 지난주가 하고 지난달에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 여러분 신문 찾아보세요. 공동으로 발표했어. 고혈압과 염분은 아무 상관이 없대. 그동안 난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죠? 아무 상관이 없대. 오히려 관계가 있는 게 탄수화물 이런 게 더 관계가 있는 거지 관계가 없대. 또 속은 거죠. 또 속은 거. 그렇잖아요. 오히려 염분이 너무 부족하면 전해질이 전달이 안 돼가지고 오히려 팍팍 쓰러지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관리 많이 하고 너무 염분 섭취 적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빨리 죽는데요. 제가 봐도 그래요. 짜게 먹는 분들은 다 살아계시는데 싱거운 분들은 이제 안 보여. 커피는 살아있는데 녹차는 다 돌아가셨어. 그 참 이상하잖아요 그거. 모를 일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제가 볼 때 그래 인간은 염분이 필요하면 짠 거 먹고 싶고 그래요. 그 먹을 때 확 나는 거지. 저 감기 걸렸을 때나 이렇게 컨디션 안 좋을 때 막 매운 짬뽕이나 뭐 신라면 먹으면은 되게 의욕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 몸은 이걸 요구하는데 자꾸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했거든. 역시 몸이 맞았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너무 꼼꼼해가지고 하나도 문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고, 수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사명 이루다 보면 오히려 건강해져가지고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묶입니다. 묶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묶인 상태로 놔둘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가면 학교에 묶이는 거고, 직장 가면 직장에 묶이는 거고, 가정에 묶이는 거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묶이잖아요. 누구 사귀면 묶이지 않습니까? 묶이고. 그죠?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에 묶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가정 관계 때문에 이렇게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은요, 묶인 거에서 답답하니까 그거 벗어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써.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입학하게 해달라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학교 가면 맨날 학교 가기 싫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업됐습니다. 그랬더니 맨날 회사 가기 싫대. 결혼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안수기도 받아서 결혼했더니만 이제는 헤어지고 싶대. 그게 뭐예요? 묶여있는 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잠깐만 벗어나고 싶고 풀려고 그러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동행하고 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묶인 거 풀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근데 안 풀려.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해석의 힘이 아니에요. 유익한가 보다. 묶여있는 게 유익한가 보다. 그리고 쭉 가야죠.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아니에요? 내가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자고해지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놔두더라. 내 은혜가 약한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약하게 만든 거다. 그래서 내가 약한 거 자랑하고 감사하고 뭐 그랬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다른 얘기인가? 묶인 상태를 안 풀어주셔 주님이. 그냥 놔둬. 그럼 뭐 더 해석하지 말아요. 그냥 유익한 거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묶인 채로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4개가 옥중서신인데 지금 로마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도 에베소에. 근데 그게 로마에 갇혀 있는 거라고. 에베소 성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달라 그러냐면 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중보기도 해줘라. 구할 것은 2가지 기도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이 말씀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가니까 당연한 거죠. 말씀을 주셔야 전할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거 2가지 기도해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묶임 바 되었다고.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쇠사슬이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말은 없어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 풀리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없어요. 주님이 유익하니까 묶어놨겠지. 로마에 이렇게 묶어놨겠지. 그래서 그 묶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라,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묶인 채로 하겠다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형편 좋아지는 거에 인생을 건다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형편 아니에요. 형편 좋아지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아. 형편 좋아서 뭐 하려고? 형편 좋아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형편이 좀 안 되는 형편에서 주의 뜻을 순종한다고 그러면 그거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편에 관계없이 형편이 안 돼도 순종하고 형편이 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형편이 돼야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형편이 안 좋아. 실직했어. 실직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겠대. 그럼 뒤집어서, 그러면 취직이 되면은 더 못하지 않나? 우리 실직 상태에서가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아니, 실직할 때 새벽기도 못하는 사람이 취직하면 새벽기도 하겠어? 아니, 실직할 때 시간 많잖아요. 그때 성교 못 가는 사람이 취업하면 성교 가겠냐고. 오히려 더 못 가지. 그러니까 형편이 안 될 때 뭘 해야 된다니까요. 그때부터. 그래야 뭐 풀리기도 하고 그때도 가능해지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고 뭐 그럴 때 오히려 순종이 더 쉬웠죠. 그럼 건강해지면 할 수 있나? 오히려 병이 들어서 힘들긴 하지만 그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죠. 시간이 많잖아. 일단은 자기가 아픈 그 부분 빼놓고는 그것만 이기면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지면 다른 일 해야 되잖아. 우리 순종이 안 되죠. 질병의 때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더 끌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래, 학생 때래. 아니, 학생 때 순종 못하면은 직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순종을 해?
학생 때가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평생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인생의 목표가 지금 나이도 차고 결혼이 내 인생의 과제예요. 결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런다고. 그럼 결혼하기 전에 못할 문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요? 결혼한 다음에 얼마나 바쁜데. 애도 낳아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뭐 이것저것 정신없어요. 정신. 당장 해야 되는 거죠. 당장.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 에너지를 형편 바꾸는 데 쓴다니까요. 형편은 돼도 순종할 수 있고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고 형편이 뭔 문제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가택연금 같은 상태예요. 그랬더니 그 형편을 그냥 하잖아. 일단은 감시하는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군인. 이 사람이 시위대라 그래가지고 황제 직솔 군대예요. 그러니까 직할 군대이기 때문에 바울 감시하다가 황제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바울과 황제를 만나게 만들 수 있는 관계도 되는 거죠. 옆에 딱 붙어서 감시하니까 바울의 일상 전체를 다 보게 될 거 아니야. 바울이 깨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하고. 그때 군인에게 전도 안 했겠어? 전도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믿게 되는 거죠. 변화가 되는 거죠. 아, 옆에 있는 감시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라고. 그래서 아까 옥중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에베소 빌립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요. 그 뒷부분에 가이사의 집 사람 몇 사람에게도 내가 안부를 전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가이사의 집이 뭐냐면 황실이거든. 그 황제의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너에게 안부를 전한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로마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이랬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황실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구예요? 누구? 전도한 사람이겠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빌립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가 매여 있는데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시위대 안에 복음이 다 전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이 뭐예요? 묶인 거 풀려달라고 애쓴 게 아니라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냥 증거했죠. 그랬더니 벌써 되잖아요.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감옥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 going structure가 있고 하나는 오게 만드는 선교, coming structure가 있어요. 가는 선교, 그럼 가는 거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갔었죠. 세 번째로 오는 교회가 될 수 있죠. 지금 모이잖아요. 이렇게 오게 만들잖아. 오는 거, 이 coming structure. 이거 언제 경험했죠? 3차 전도여행 할 때 에베소에서 여기저기 가지 않고 거기에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훈련시켰죠. 말씀 증거했죠. 그리고 다시 흩어지니까 소아시아 7교회도 생기고 부흥하게 됐잖아요. 경험했다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묶어놨구나. 그러면 이제는 가는 선교는 못하니까 오는 교회 만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감옥이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불러다가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어디 나오죠? 23절 보십시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그래 감옥이 교회가 된 거죠. 사람들 앞에 보니까 유대인들 막 불렀어요. 불러다가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풀려야만 하는 게 아니라고 20대 때 꼭 명심하라고요. 인생은 어차피 묶여 있어요. 여기저기 묶여 있어. 여러분 에너지를 잠깐만 푸는 데 쓰지 말고요. 그냥 묶인 채로 하라니까요. 하면 나중에 풀려요. 그리고 묶여서도 다 한다고. 그래서 오늘 뭐예요? 묶여도 막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그냥 가는 거. 그럼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죽여도 끝이 안 나는 게 교회예요. 막아도 끝이 안 나는 게 교회라고. 그죠? 묶어도 묶을 수 없는 게 교회라고. 이게 부흥이죠. 젊었을 때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도 계속한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묶여서 계속했는데 열매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 그게 뭐 24, 25절에 나오거든요. 그럼 뭘 할 수 있죠?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린 문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 계속 시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닫힌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시도해 본 사람이 어디가 열린 문인지를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문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그냥 탁상 공론하는 사람
5개 중에 1개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럼 논쟁할 거 아니야. 어떤 게 열린 문일까?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5번일까? 어떤 사람은 야 봐라 저기 손잡이가 반질반질한 거 보니까 많이 손이 닿았어. 저게 열린 문이야.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아니야. 저거 봐. 문 모양 자체가 벌써 열기 쉽게 돼 있어. 저게 열린 문이야. 저걸 봐. 저거는 열쇠로 잠가는 것 같아. 돌려있는 그 각도를 봐.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젊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그 열어보면 될까? 열어보면 그 5개 열어보는 게 뭐 힘들어요? 어떤 게 열린 문입니까? 그럴 때 제일 빠른 길이 뭔지 알아요? 그냥 가가지고 하나씩 열어보는 거야. 닫혔네. 이거 열렸네. 금방 알죠? 5개 하는데 뭐 시간 얼마나 걸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뭘 깨닫게 돼요? 뭐가 열린 건지를 알게 된다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열린 찬양이 있고 닫힌 찬양이 있거든요.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뭐 이거 조금 전에 찬양했죠. 여러분 좋아요? 처음 부른 건데. 우리 아마 한국에서 최초로 번역해서 부르는 것 같은데 이거 부르다가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듣기 싫어요. 그러면 안 해요. 다음 주부터. 약간 반응을 내가 보는 거야. 딱 보고 눈치를 보고 주님의 선하심 사랑해요. 아까 찬양했죠. 주님의 선하심. 그거 아마 회중 찬양으로 교회에서 부르는 거 우리가 유의할 거야. 그렇게 찬양을 하면 듣는 거로는 하지만 이렇게 전체 교인들이 회중이 찬양하는 거 우리가 최초일 것 같아. 없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죠? 그거 왜 가능하죠? 여러분 불렀더니 우리 좋아하더라고. 은혜가 되고 힘을 받고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찬양, 그러니까 노래 찬양 선곡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찬양을 하는 거 어떻게 알려줘요? 해보니까 하는 거지. 해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그럼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 닫힌 문이죠. 그럼 포기하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라고 어디가 열린 문인지 어떻게 알아요? 순종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니까. 젊었을 때는 체력도 좋고 시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해보라고. IM으로 살아가라고. 이거 시도해봐. 그러면 딱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딱 좋아하는 일이 나온다니까요. 딱 좋아하는 그런 길이 보인다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탁상고론 하지 마십시오. 해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묶인 채로 그냥 하십시오. 그럼 내 인생에 갈 길이 밝기 보이시니 하는 앞길이 환하게 열리도다.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주님의 인도하심.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 따라. 또 하나 묶여 있다 할 때 인생에 묶인 거라니까. 그냥 하십시오.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닫힌 문은 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28장의 결론이에요. 묶인 채로 밀고 나가라. 그냥 하라. 묶여도 가라. 막혀도 가라. 열린 문이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 그런 사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너스로 본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증거했냐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래. 뭐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 그러면 2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예수. 어떻게 알았어요? 2군데 나와요. 23절 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니까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 똑같은 말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31절 다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 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명령이 달라요. 복이 달라. 일단 동물들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장 22절에 보니까 동물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동물들은 열심히 번성하고 있어. 그죠? 제가 호주를 갔더니 호주에는 뭐 이렇게 천적이 없어 그런지 모르지만 뭐 하나 풀어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캥거루만 많은 줄 알았죠? 아닙니다. 거기 뭐 영국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토끼를 하나 갖고 왔대.
토끼 2마리를 풀어놨더니 토끼가 10억 마리가 돼버렸어. 그래서 농작물 다 없어지고 해가지고 펜스로 받고 난리치고, 그래서 거기 호주에서 지금 알바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니 직업이 돼버렸어요. 토끼 잡아오면 돈 줘. 잡아도 생육하고 번식이 더 세. 그 호주에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토끼예요. 토끼라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중동에서 거기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야 멋있겠다 하고 낙타 몇 마리를 갖고 왔어. 그러다가 도망갔네. 그래서 잘 가 그랬더니 낙타가 막 생육하고 번성을 해가지고 낙타가 5억 마리래.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낙타 잡는데 돈 얼마씩 받더라고. 낙타 제일 많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중동 아니에요. 호주예요. 호주가 맨 낙타 떼거지로 막 몰려다녀. 낙타 잡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처리할까 해서 통조림 만들었다고. 호주 가면 낙타 통조림 있습니다. 맛이 없어. 그렇지, 팔리지도 않아 그거.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죽어라 번성해, 죽어라 생육해. 그게 동물이에요. 그런데 1장 22절은 동물에 대한 복이 생육하고 번성이었는데 1장 28절에 가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달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다스리라.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스림에 있어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게 인간이지, 다스리지 못하면은 인간 아니에요. 다스림이 뭐예요? 다스림이 뭐죠? 종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되면 안 된다고. 우리 다스리는 존재라고.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되게 만든다고. 종되게. 종이 뭐예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니까 결정도 못 내리고 책임도 못 지고 그냥 남들에게 휘둘리고 남의 얘기에 끌려가고 지배적인 어떤 세력에 굴복하고, 이게 어떻게 다스림이냐고 깨지는 거지, 박살나는 거지.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보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많이 쓰죠. 가스라이팅 뜻이 뭐예요? 심리 조작과 상황 조작을 통해서 길들인다 그런 뜻이죠. 꼬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팅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뭐 나쁘게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 할 때 보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무책임하게 만들어.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한 그놈이 나쁜 놈이지 내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성공한 사람은 결정을 빨리빨리 내려. 근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결정을 못 내려. 결정 장애야. 그래서 한 번 더 들어가 보니까 왜 결정을 못하나 생각해 보니까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결정을 빨리빨리 내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결정이 빨라. 유다를 보세요. 제가 책임지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정 빠르잖아. 베냐민 대신에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책임지는 자세죠. 그렇게 결정 내리잖아. 나머지 그 형들 나쁜 놈들이죠. 무책임하잖아. 그래 결정을 못 내려. 미적미적하고 눈치 보고 있잖아. 책임지겠습니다. 다스림이잖아요. 내가 결정 내립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다스림이잖아요. 다스림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가 영적인 장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스림이 회복되니까. 거기서 왕이 나오잖아요.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다스림 아니야.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다스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마귀에게 넘어갔던 모든 통치, 다스림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정도로 타지 말고 다스려라 그런 얘기죠. 다스려라.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피해자야? 난 책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내가 책임이 없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와가지고 가스라이팅 한 거죠. 그런 거 아니야. 계속 꼬드긴 거 아니야. 선악과 먹어도 안 죽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한두 번 그렇게 해서 계속 가스라이팅 한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어요. 범죄했어요. 뱀이 자기는 나쁜 자죠. 나쁜 놈이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땅으로 기고 흙을 먹으리라. 너 고달프게 살 거야. 맞습니다. 그럼 아담은 문제 없어요? 아담은 피해자예요? 아담은 선악과 먹은 게 피해자냐고. 죄입니다. 죄인이에요. 그게 원죄 아니에요. 원죄. 죄인이라고. 그걸 누가 피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그러니까 뭐 가인 같은 사람 그런 태도 아니야? 나는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뭐 죽이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특별히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 하면은 원망, 불평한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가 불가능해요. 분명히 죄인데 죄인이라 그래야 회개가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피해자래. 그럼 피해자 코스프레밖에 더 돼? 아프다 그러고 위로해달라 그러고 저놈만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게 바리새주의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가스라이팅에 속지 마시죠. 왜 사람들은 이 구조가 왜 가스라이팅을 원하죠? 가스라이팅 당했다 안 당했다 누가 판정해요? 또 다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선악과가 된 거잖아요. 선악 판정을 왜 지가 해? 옳고 그름이 혹시 있다 그러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옳은 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딴 사람이 결정하게 만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가 결정해야지. 그죠? 이렇게 마귀를 우리 속인다고.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기를 쳐. 이 사기예요. 1,000만 원을 주면은 내가 한 달 있다가 4천만 원 주겠다고. 1,000만 원이 한 달 있다가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사기죠. 예, 그랬더니 진짜 1,000만 원 줬더니 먹고 날랐어. 그러면 1,000만 원을 4천만 원 주겠다고 사기친 놈 나쁜 놈이죠. 누가 나쁜 놈 아니래? 나쁜 놈이에요. 그 가스라이팅 한 놈이에요. 가스라이팅 했어. 그러면 사기 당한 사람은 나쁘지 않나? 아니 1,000만 원 줬는데 한 달 만에 4천만 원을 준다는 건 욕심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또 하나 백보양보해서 그렇게 금융을 몰라? 이 깡통아? 공부도 안 해?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은 놈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바보가 있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국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물어줘야 돼? 여기다 1,000만 원. 아니지. 죽어라 고생하더라도 지가 당해야지. 그래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지. 1,000만 원으로 끝내지. 나중에 큰 거에 당하지 않지. 그렇죠. 욕심으로 살면 망한다는 거 깨닫죠. 함부로 욕심하면 피눈물 나는구나. 또 하나가 내가 금융맹이 돼버리면 이렇게 바보꼴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내가 깡통입니다. 인정해야지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뭐 망할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스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죄 문제 해결을 못합니다. 주님이 죄 씻어주세요. 난 죽음의 문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 주옵소서. 복음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다스림과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복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잘난 척하지 말고 내가 지금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맨날 개 끌려다녀. 맨날 속고 욕심 아니면 두려움 그거에 본능으로 살다가 망할 인생이 된다고. 하나님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아닙니다. 다스림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사오니 구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보내서 힘 주시고 이기게 만들고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림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